1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1절로 우리 4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부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우리 엘토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두 마디 쉬고 셋넷. 하나 둘 셋넷.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우리 테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마지막으로 베이스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
계신 주 나 찬양하겠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자, 네 마디 쉬고 하늘의 소망 시작.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셈.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우리 1절로 4부로 함께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주옵소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 주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기울어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 하나님, 이번 주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한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사랑으로 속이지 못했던 저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유하신 주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더샘물 가족 한마당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샘물 가족 한마당을 통해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즐겁게 활동함으로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의 더샘물 공동체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가정들, 성도들과 인사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과 불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행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섬기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관계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법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남다르게 또 반갑게 보입니다. 주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함께하면서 마음을 담아 주셔서 어제 더샘을 가족 한마당 함께했는데요. 우리 손대원 장로님, 원미라운 권사님 초원에서 기가 막히게 마음 써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초원의 목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초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서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메뉴 선택 염려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먹어보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맛있다 이러고 먹었는데 아유 장로님 끝까지 막 손수 다 섬겨주셔서 아마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명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배형준 집사님, 그리고 함께 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유기남 전사님 너무 감사하고 잘 만들어졌고,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마이크가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그래서 내 귀가 이상한가 이게 작년과 똑같다 이랬는데 마이크 성능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천지개벽했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됐고, 야, 그 사운드 이펙트 어떡합니까? 우리 권다은 자매님 안 계셨으면 아마 전체가 중간에 맥이 탁탁 끊기는 진행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 하나하나 크고 작게 진행이 너무 잘 돼서 감사했고, 참여한 성도님들도 너무 잘 참여해 주셨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우리 교육자님들도 너무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귀한 자리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지어는 시간이 안 돼서 부모님을 전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도 있어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 끝나고 오셨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하여간 모두 마음 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움 신청 아직 남아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주일 휴게 공간 게시되어 있는 거 살펴보시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휴게 공간의 특징은 거기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교육관 4층의 카페테리아에는 요즘 종이컵 안 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차가운 거 먹을 때 종이컵은 괜찮은데 뜨거운 거 먹을 때 종이컵에 먹으면 플라스틱을 곱게 녹여서 몸 안에 집어넣는 일이라고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과 미팅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모골이 송연했어요.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다 종이컵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 카페테리아에도 상용 커피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안내드립니다. 우리 언약가정의 자녀들 유아세례가 필요한 목자님들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모금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격은 부모 두 분 모두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고 세례받고 목장에 소속된 분들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원하는 가정은 필경대에 유아세례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소통해서 가장 적절한 날짜에 유아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에 저희가 오늘 4월 마지막 주에요. 5월에 사도행전을 저희가 독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익숙한 본문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혜로운데 사실 그 은혜로운 본문의 도전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관을 여러분 예배 안내에 링크에 넣어놨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왜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나 주보 3면에 목회 편지에 담아놨습니다. 한번 일독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순 구매하는 것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4월 필독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한 후에 또 한 주간을 분투하며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되겠지만 세상에서 사나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무장하여 파송된 현장을 주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주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내도록 한 주간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은 주의 말씀 앞에 앉는 순간임을 또한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할 가까운 배우자,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세상의 땅끝인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을 비롯한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주님이여 담대하게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읽어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께서 그 상황마다 임재하시고 상황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저희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에 슬프게도 40년을 이끌어간 모세가 야 이제 신났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런 소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과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들여다보면 우린 다 철학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먼저 데려가실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마치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성실하게 이끌어온 모세를,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만한 온유한 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연동되어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왜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최선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하나님, 저희가만 역사하는 하나님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서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최선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어요. 48절에서 52절입니다. 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아라. 너의 형과 같이 너도 죽어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모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의 죄와 그 죄를 통해서 직면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짜 의미를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자 모세를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과정을 살펴볼까요? 신명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모세의 죄가 아니라 모세가 연동돼 있는, 모세가 가슴 아파하는 이스라엘 모두의 죄 때문에 모세를 모범 삼으셨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서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2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세가 아직 그 죄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에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너무 섭섭하죠? 모세는 흔들렸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이 소박하고 번박한 소원이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하는 일,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려요. 흔들리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며 중심을 잡아요. 흔들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특징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라고요. 성장하는 거라고요. 자녀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생명이 여기에 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꽃은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인생과 그 삶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계에 있지 않고 기계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 모두가 공감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망설이고 돌아보며 흔들리게 되었고, 흔들릴 때 배운 게 뭡니까? 거기 내가 흔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흔들리며 우리가 배우고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소원을 2번 거절당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소원을 2번 거절하시면서 가장 좋은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음 세대가 봐야 될 진짜 가나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발로 밟고 지파가 12개의 분파로 찢어져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좋은 땅에 좋은 물산이 나는 땅을 부여잡고 땅을 파먹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증명했죠? 40년 전에 증명했다고요.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너희가 범죄했는데 우상을 믿는구나. 그게 내 이름이야? 나 여기 있는데? 금송아지가 나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하마.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길을 인도할게.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나의 천사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가 약속했으나 내가 원한 걸 주목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했던 그 땅을 내가 안내하마. 근데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네. 이미 예고하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이제 마지막 정점에 서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뭐죠? 진짜 가나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 바로 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더 좋은 거 있는 거 알겠는데 약속의 땅에 그 물산 좋은 곳에 정탐꾼이 와서 얘기했던 그곳에 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생애 한 번은 좀 관광도 하고 좀 널널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세워서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 안 될까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셨다고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대신에 뭘 하시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장 정상인 비스가 봉우리에서 어떻게 하죠? 12지파가 차지할 땅 전체를 조망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워킹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밟았던 땅을 쭉 밟으면서 여행기를 썼어요. 브루스 페일러라고 하는 작가가 그 여행기를 남겼는데 요 34장 요 대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해돋이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룰 수 없었다. 직접 보니 가장 맑은 날에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성경에 모세가 보았다는 그 광경은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물리학자 데이빗 페이먼이 실제 계산했다는 것을 소개해요. 그 물리학자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지구의 곡선을 계산하고 빛의 속도와 인간의 시력을 다 따져서 종합해 본 결과 어느 누구도 느보산에서 갈릴리 지중해 네겝 땅을 두루두루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그럼 질문하게 돼요. 이게 뭐죠? 성경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모세가 본 건 도대체 뭡니까? 모세가 본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해석해 하셨죠? 모세가 뭘 봤습니까? 모세가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일의 핵심이 뭐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을 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믿음으로 그 땅을 살피게 했다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끝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아야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삼고 있는 믿음 계승 사역. 어제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망졸망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신날까요? 정말 그 인생 그 감정을 다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욕망이 들더라고요. 저 재밌는 감정을 좀 다시 갖고 싶다. 나도 7살 때 6살 때 저랬겠지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군요. 너무 찌들었어요. 어른이 일찍 되신 거야.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30대 중반이 되고 40 무렵이 될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때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그들의 삶을 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너머에 약속한 다음 세대가 걸어갈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삶의 미래의 지평도 밝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누릴 게 뭐죠? 그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순간과 과정에서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35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가정의 기도 제목 1번을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로 정한 거라고 저는 감히 상의도 안 해보고 인준받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순교당할지 모르지만 감히 그리 생각해 봅니다. 왜요? 어려운 시절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인도해 가셔. 그 확신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건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신가가 가장 두렵고 또 감사하고 평안의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땡땡이 치면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보통.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저만 특별 관리를 받나요? 보통 이러시죠. 이러고 보고 계세요. 느낍니다. 말씀하세요. 지적하시죠. 너는 지적의 범위를 넘어섰다. 너 지금 그냥 입신해서 기도라고 하는 거야? 내 지적의 범위를 넘어섰어. 너는 네 기질이 옳다고 늘 말하니 지적의 범위를 넘어섰어. 깨닫죠? 아, 하나님 잘못했네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유머러스하세요. 그분은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을 품에 품으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모세가 바로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더 좋은 것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봤다고요. 그리고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가 왜 보내지 않습니까? 2번 거절당한 이후에 불만과 불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기쁨과 환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뭘 보게 하셨죠?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손에 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오늘 가지고 와서 현실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려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노고를 하고 노구를 이끌고 120세의 자리에 와 있는 모세에게 허락한 선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단지 땅만 본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미래를 봤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니요, 그 전에도 약속을 붙들고 모세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맨 끝 5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맨 끝 50장, 그 중에서도 맨 끝절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방부제의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요셉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만 볼트 전기에 옮은 듯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별명을 지어놔서 이 본문에 요셉의 출애굽, 믿음이 뭐지?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이 말은 방문하신다라고 한 뜻이에요.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방문하시는 그날에 기억해. 너희만 출애굽하지 말고 내 무덤을 열고 내 유고를 꺼내서 나도 같이 출애굽시켜다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입관되었다고요. 땅에서, 그것도 볼모로 잡혀있는 이집트에서 이방의 이집트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렀으나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는 말씀과 그 약속 위에 두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출애굽이 일어나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해서 백성이 요셉의 관을 메고 출애굽의 장도에 오릅니다. 요셉이 몇 년 만에 애굽을 떠났죠? 400년 만에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뭐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손에 붙들려서 400년 전에 출애굽을 확신했고 그 방문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셉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증언했다고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의 출애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삶을 죽음으로 바꾸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최선임을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삼아 삶을 향유하고 누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요셉이 보여주었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느보산의 모세의 죽음이 모세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으로 진정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 그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밟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우리의 손에 거머쥔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손과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너머에 있다는 거죠. 땅의 소산과 축복, 그게 뭘까요? 진정한 가나안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해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 표지판 많이 갖고 싶어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표지판 많이 가지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을 갖겠다는 소망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직면했을 때 깨닫게 될 거거든요. 땅의 사람들이 지금도 솟고 있는 소유의 많음과 그 욕망의 끝을 성취하는 일이 결국 파국에 불과하고 그 소산과 물산과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죠.
진정한 가나안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땅의 슬픔을 이기는, 땅의 최악의 슬픔인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약속과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했죠? 죽음에서 영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땅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제가 성경에 몇 군데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아내를 괴롭힌 적이 있는데, 누가 보면 그 장이 또 그 본문이에요. 요셉의 출애굽도 이게 쌍으로 그랬네요. 누가 보면 9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말씀하셨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 떠나가심이 그냥 성경의 원래 단어로 엑소더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룬 그 출애굽,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진정한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당시의 성경 전체인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대화를 나눴다고요. 제가 이걸 처음 묵상하던 밤,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2시까지 너무 즐거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만만한 게 아니죠.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엑소더스 하셨대 막 이러면서 집사람 눈 비고 일어나서 저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활조로 돼 있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누가 누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약속.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출애굽과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습니다. 최선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가나안의 풍성과 동시에 그 풍성을 허락하시는 물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신명기에 다시 돌아와서 결론 내자면 모세의 가나안은 우리 모두의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누린 주님, 그 주님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경로가 어떠하든, 어떻게 고단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언제 상처받았고 언제 일어났든 상관없이 오늘 있는 그대로 인생을 통째로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통째로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에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즐거운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뭐죠? 하나님은 최선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야.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품을 벌려 내어주셨어. 나에게도 그러했는데 너에게도 그럴 거야. 그 너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믿음의 식구들이기도 하고 땅끝인 가장 옆에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일상의 자리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기초해서, 연약해졌던 경험을 기초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시는 은혜를 기초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복되신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온전한 은혜에 붙들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위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 주님의 40년을 이끌어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누리게 하시며 온 백성을 누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약속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가 누린 것 오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은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를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드리는 헌금의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주여 주의 은혜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이 주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자조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절망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향한 경배가 놓쳐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무겁고 가벼운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붙들려 주께 의뢰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 땅끝인 이웃들에게 주님 전파되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신 곳에서 주께서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그 공급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비전헌금과 주님 앞에 허락하신 일들을, 생애의 일부를 드려 하나님이 생애의 전부입니다 고백한 주의 사람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영속한 나라로 세워질 다음 세대가, 이 세대의 교회가 흥왕하는 일에 주여 사용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그 약속이 끝끝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애마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연약한 인생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믿음의 인생의 공동체마다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애에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여 언약의 가정의 부모된, 영적인 부모된 모든 주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댄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아마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날씨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무엇보다 마음 놓치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약속을 간직하여 힘있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할게요.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